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베드로가 여러 번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고백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번의 고백은 무엇이 행복한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변화산 위에서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지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신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혼자 계셨는데 제자들이 볼 때 모세와 엘리야고 이렇게 세 분이 같이 거기에 더불어 계시는 것이 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랬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있는 곳은 호화로운 궁전이나 화사한 그런 호텔이 아닙니다. 산 위예요. 산 위가 무엇이 좋다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것은 다 빼고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고 있다는 것은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 주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도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초막에 들어갈 필요 없고 그래도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가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러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다.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때 어깨가 어쓱 올라가면서 누가 나에게 좀 기자들이 몰려들지 않나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피했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도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가 막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시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생명의 떡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수군거리면서 하나둘씩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대답을 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나가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요. 바로 여기서 또 한 번 베드로의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여기 가서도 살아보고 저기 가서도 살아보고, 때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도 갈아봐요. 남편을 갈고 또 부인도 갈아보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던가요? 인생의 행복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지만은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서로 간의 성격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이 또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 형제 간의 관행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결국 끝내 이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고 티격태격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끝내 갈라서는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이건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고통이 찾아오고 괴롭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성과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비판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좀 배가 고파서 참을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약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가진 것이 부족하다면은 그래도 소망을 갖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판을 받으면 여러분 정말 참기 어려워요. 어떨 때는 밤새도록 이를 갈고 싶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판은 파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타인을 판단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화려했고 아름다웠고 행복했던 그들의 그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왜 깨지기 시작했냐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을 판단하는 거예요. 뱀이 내게 와서 내게 꼬드겼으므로 내가 그만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를 살피는 데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냐고 나를 살피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크리네테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봉을 두드리면서 땅땅땅 하면서 판결을 내릴 때 그때 쓰는 말이 크리네테라는 말이에요.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릴 때 누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죄인 인간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를 판단할 수가 있고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을 판단한다? 그 순간 나는 심판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도 아시고요, 그리고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어둠 가운데서 다 이렇게 드러나듯이 주님이 그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잘해질 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는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누구를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20장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나이 120세였습니다. 그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느라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그가 가나안 땅, 그렇게도 원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비스가산 언덕에서 가나안을 멀리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고 맙니다. 차라리 그가 120세 되어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생명이 다해서 수가 다해서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래도 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신명기 34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팔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은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세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요,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번도 아니고 조그만 어려우면 불평 원망하고 또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불평 원망하고 또 불평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막 그들이 막 불평 원망했을 때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 또 물이 없어도 또 불평 원망 또 막 할 때 반석에서 지팡이를 탁 쳐줘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막 물이 생수가 터져나와가지고 다 마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물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 원망하고 또 힘들면 불평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세가 무서운 말을 했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은 심판의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란다 할지라도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건 자기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진노하신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비판하고 심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요. 판단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한 너희여, 자기가 판단해서 분명히 반역했죠.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하신 거예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이게 뭐냐면 반역한 너희여 그 말이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을 성경에 뭐라 하냐면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망령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가, 이 말 한마디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비판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어서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더욱 심판을 받는 겁니다. 판단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건한 수도 집단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간혹가다르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들은 경건을 하게 살려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가운데에 커다란 다라에다가 깨죽을 가득 쑤어서 거기다 담아놓고 그러면서 구수한 깨죽의 냄새를 맡으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20일이 넘어가자 모두가 다 지친 겁니다. 깨죽 냄새에 막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눈을 감고 그래도 다 정자에서 묵상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25일쯤 되었던 저녁에 평상시같이 전혀 또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던 중에 참지 못했던 제자가 하나 있었던지 비몽사몽간에, 얼마나 힘드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랬는지 손을 펴가지고 그만 자신도 모르게 손을 그 다라에 있는 깨죽에다가 확 집어넣어가지고 손바닥으로 그 깨죽을 팍 퍼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만큼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경건하기로 온 천하가 다 하는 경건파 수도사들이 금식하다가 손가락을 죽그릇에 넣어서 죽을 퍼먹었다. 이거 소문이 퍼지는 날에는 이제 자기네들에게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가 눈을 부릅뜨리면서 이단자같이 바라보고 나고자인 그를 막 죽일 듯이 바라보는 겁니다. 분노와 창피와 수치로 모든 얼굴들이 막 붉게 물들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얼굴을 돌아보던 그 스승께서 팔꿈치까지 옷을 막 이렇게 다 거두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들이 두 손을 죽그릇에다가 딱 집어넣고 두 손으로 그 죽을 딱 떠서 그냥 확 하고 그렇게 마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이 다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말합니다. 금식은 왜 하느냐? 동료 하나 사랑하고 감싸주지 못하면서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직분은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쉽게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고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그때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용서하고 감싸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몇 번이고 이용당하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복수하지 마세요. 스스로 비판하지 마세요. 유일한 재판관이신 판단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분은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그런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기도하면 이를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생수를 필요로 할 때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그 물을 떠서 마시면 돼요. 우리의 문제는 물이 없어서 오는 갈증이 아닙니다. 떠서 마시지 않아서 오는 갈증이란 말입니다. 곧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생기는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갈증이에요. 본문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구하는 자에게 다른 거 뭐 안 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밤새도록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잤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속에서 잤어요. 이런 추운 겨울에 막 눈이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막 이제 오면은 눈이 막 쏟아지니까 그래도 제가 먼저 빨리 와서 새벽 4시 반에 종을 치고 싶어서 먼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달려와서 그냥 종을 막 치는 거예요. 땡글랑땡글 4시 반은 종을 치는 거죠. 그리고 새벽 5시에 다시 한번 종을 쳐요. 4시 반은 빨리 일어나서 오세요. 땡글랑땡글랑 5시는 땡글랑땡글 예배 시작되고 기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오면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 제가 종을 땡글랑땡글 치면요, 앞에 교회당 마당 앞에 눈이 막 쭉 쌓여 있는 건데, 난 다 눈이 쌓인 줄 알았더니요, 이미 2시에 온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교회는 못 들어가니까 문이 잠겼으니까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쌓여 있어서 다 등에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요, 눈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배부르다고 기도 안 해요. 지금은요, 세상 것 맛보느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잘 갖지 않습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비판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속상한 소리를 듣기도 해도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도 평강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도 없고 헤아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1절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내가 비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유를 갖잖아요. 갈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인관계 윤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황금률은요, 사랑의 원칙을 말씀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서 남에게 대접받는 꼭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사랑의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대접을 받아야죠.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다 짓붙는 거 대접을 받아야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군사님들, 이게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곧 자기 희생을 기반에 둔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남을 대접하는 섬김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을 때 시냇 물도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는 시돈에 속한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내게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시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이제 엘리야가 갔는데 과부를 만났는데 부유한 과부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거 웬걸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왜 나뭇가지를 줍습니까? 네, 저희 집에 통에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참 비참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하나 가져오시고,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와 당신이 먼저 잡수십시오.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찬 이 선자의 말이었지만은 이 과부는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바로 순종해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다 털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가보니까 통에 가루가 그냥 있네.
경의 기름이 그냥 있네. 그걸로 또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다 털어진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또 있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 저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에게, 자기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재정이 다 털렸어. 이제 없어요. 재정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간달간달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요. 그거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일 못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또 채워주세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으로 자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곳으로 이제 아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으로 자꾸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머물면서 계시면 가깝고 그리고 쉬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그곳에 두어서 엘리사를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타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니까요. 엘리사를 위해서. 그리고 식사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루는 엘리사가 너무나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있겠어요? 그 여인을 불러오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대접을 했더니 대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에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으로 섬기면은요 틀림없이요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돼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건 내가 먼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먼저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때 런던에서 유명한 세 개의 교회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마이어 목사님, 침례교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킴벨 몰간 목사님, 이렇게 세 목사님이 한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 중에서 그 영향력이나 인기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마이어 목사님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일기장에다가 이런 고백을 써놨어요. 왜 그런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스펄전과 킴벨 몰간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자꾸만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한 지역에 사는데 그 두 목사님은 유명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잊을 수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이분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 킬벤 몰간 목사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 속에서 그 두 분을 시기하는 마음을 없이 해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자신의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로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기가 자꾸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던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마이어, 너는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스펄전을 위해서 킴벨 몰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이 마이어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스펄전 목사님과 김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교회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건한 기도 시간 이후에 그가 노트에다가 이런 기도를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평화가 넘친다. 나에게 이러한 자유와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비판했다. 그리고 시기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비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계속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대접하라. 넌 먼저 축복 기도해 주세요.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고 시험 들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세인교회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소문나는, 세계적으로 소문나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